할렐루야.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같이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자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효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1장 27절로부터 32절 말씀까지입니다. 창세기 11장 27절로 32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하므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본문 말씀은 믿음의 조상이고 선민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의 등장 배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 곧 메시아 그리스도로 이루시는 인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 먼저 인류 가운데 셈의 후손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셈의 후손들 가운데 데라의 가정을 구별하셨고 마침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비록 사람들은 불순종과 불신앙, 범죄와 타락의 모습을 계속 반복해 나갔지만 하나님은 이런 큰 은혜로 당신의 구원 사역을 미리미리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를 이루게 하시고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후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이런 성경의 역사는 구속 역사, 인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은총과 복음의 역사로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동안의 그 창세기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쭉 인류 역사를 기록해오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아닌 데라와 아브라함에게 집중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란은 롯을 낳았다 하는 말이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데라가 세 아들을 낳았다고 하는 그 반복적인
이야기 가운 뒤에 롯의 출생이 바로 나옵니다. 이것은 다음 절에 나오는 하란의 죽음과 상관이 있고, 아브라함이 긴 여행을 할 때 함께 따라 나올 수밖에 없었던, 롯이 함께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암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떠나버리고 나면 아무도 없는데 롯이 그냥 남아있을 수 없었다는 얘기죠. 부모를 하나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고 그러지만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따라 나왔던 거죠.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문자적으로는 그 아비 데라의 면전에서라고 하는 뜻인데, 전설에는 우상 숭배를 거부한 하란이 아버지 앞에서 불에 던져졌다고 그렇게 나오는 전설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 표현은 그런 표현이라기보다는 그 아버지 데라 생전에 죽었다고 하는 자연스러운 해석을 사람들이 더 선호합니다. 자녀가 부모 생전에 사망한 이 기록은 죽음이 인생의 연수와 무관하다고 하는 평범한 진리, 어떤 사람도 태어나는 시간은 일정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죽음의 시간들은 일정하지 않다는 사실을, 오는 시간은 알 수 있을지 몰라도 죽음의 시간은 누구도 알 수 없다는 이 귀한 평범한 진리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택하신 하나님의 가족이라 할지라도 역시 마찬가지라 하는 얘기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그 시간을 생각하면 정말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교훈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갈대아 우르의 얘기가 나오죠. 이들이 살던 갈대아 우르는 티그리스와 유브라데 강 사이의 남쪽에 위치한 아주 비옥한 지역입니다. 아브라함과 그 조상들의 고향으로 상업과 천문학과 점성술이 발달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곳은 뛰어난 고대 문명과 함께 우상 숭배가 아주 성행했던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풍요로운 곳에서 소명을 받고 황량한 팔레스틴으로 향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이 아니고서는 대답하기 어려운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를 들었으니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은 이복 동생과 나홀은 진료와 각각 혼인을 합니다. 이런 혈족들 간의 혼인은 그 지리적인 어떤 그 제한이나 순수혈통의 보존이라고 하는 면에서 당시에는 아주 일반적인 그런 현상이었습니다. 요즘엔 이상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아주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신앙적인 면에서도 순수성의 보장을 하는 면에서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내산 모세 이후의 율법에는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있지요.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신앙의 가계를 이루어가야 할 아브라함과 사례의 이런 불임 기록은 언약의 씨라고 할 수 있는 이삭의 출생이 사람의 힘으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전조의 이야기죠. 사례는 임신하지 못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삭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전조입니다. 데라의 하란 이주가 31절에 나와 있죠.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하란이 데라가 하란으로 이주한 이야기는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고 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데라가 주도해서 식구들을 이끌고 나갔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이 주도해서 이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고도로 문명이 발달했던 도시 갈대아 우르를 뒤로 한 채 망설임 없이 떠날 수 있도록 만들었던 원인이죠. 만약에 데라가 스스로 우르를 떠났다고 하면 이유가 말을 해줘야 되는데 이유에 대한 얘기가 없는 것을 봐서는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소명,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주도해서 아버지도 롯도 데리고 함께 출발을 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목표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가야 됐는데 가지 않고 하란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성경에 없으니까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아마 아버지 데라가 나이가 많고 노구에 장기간의 여행으로 인해서 좀 쉬어가야 되겠다 그랬던 것이 거기 눌러 앉은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란은 바벨론과 지중해 또 팔레스틴 애굽으로 연결하는 교통의 요지입니다. 상업의 중심지이기도 하고 북메소포타미아의 중요 도시이기도 한 곳이 하란입니다. 하란은 달의 신인 월신인 신을 섬기는 그런 곳이기도 했습니다. 데라는 여기 하란에서 죽고 아브라함은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나안으로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함께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노구를 이끌고 장기간의 긴 여행에서 오는 피로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란에 머물렀던 데라는 결국 더 이상 가나안으로 가지 못하고 하란에서 일생을 마쳤던 것입니다. 이 사실은 영적인 병약함으로 천성을 향해 가는 순례길을 중단하는 신자도 결국은 마찬가지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가던 길을 멈추게 되면 결국은 더 이상의 전진이 있을 수 없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던 아브라함의 출발은 그야말로 특별할 것이 없습니다. 우상의 도시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고 그 문명에 적응해서 도시 생활을 하던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단지 셈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약속 그것이 있었을 뿐이지요. 아버지 데라는 세 아들을 두었지만 아브라함의 내외와 하란의 아들인 손자 롯만을 데리고 가나안을 향해 출발합니다. 그 아버지 데라의 뜻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은 아브라함은 망설이지 않고 우르를 떠나죠. 그 믿음과 순종이 아브라함을 탄생시켰고 결국은 이스라엘을 이루게 했던 것입니다. 이제 이 아브라함의 역사적인 그 배경의 이야기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의 소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소명으로부터 시작한 이스라엘 민족의 출발이 이제 시작이 되게 됩니다. 결국 노아의 선택, 그리고 셈의 선택, 그리고 데라의 선택, 아브라함의 선택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 이 땅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창세기 12장에는 본격적으로 아브라함으로 시작되는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다는 사실,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모세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이유가 뭐죠?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또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고생과 힘든 상황 가운데서 왜 우리가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는지 그 당위성을 깨닫게 하셨던 것이지요. 이 사실을 우리가 이 내용 속에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내게 왜 이런 일이 있나, 그리고 그것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이렇게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데 왜 이런 일이 내게 오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뜻하지 않은 그런 일들, 바로 아브라함에게 일어났던, 그리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그 구원 역사의 이유를 지금 모세는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훈련받아서 하나님의 맡겨주신 복의 근원이 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것이라 하는 것이죠. 이 사실을 우리에게도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로 다른 사람들이 당하지 않는 어려움이나 문제를 당하고 아픔을 겪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한 것이고 훈련받기 위한 것임을 깨달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이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훈련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당위성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 듣고 아멘하며 우리에게 뜻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행한 영신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모세는 창세기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듣고, 오늘 그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게 하신 이유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역사의 주역이 되는 우리 한양 가족들 온 성도들이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모든 삶도 주님께서 함께 인도해 주셔서 기도하고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허락하시고 함께 하시고 도와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공동기도 제목들 위해서, 또 중보기도할 분들 위해서, 정승태 원사님 손자 위해서 사순절 은혜 가운데 보내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